또 짧은 시간이지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대충 다 압니다. 누가 나오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새롭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잘 나오지 않던 젊은 성도님, 청년은 아닙니다. 젊은 남자 성도님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이렇게 나오지 않던 분이 나오면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이 찾아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집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나.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이게 잘못 전하면 또 불쾌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문제 없이 기도한다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나한테 편견의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이게 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참 목사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가 용기를 전화했어요. 조심스럽게.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는데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있으면 알려주시면 나도 기도할게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의 대답이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회사 사업하는 일로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다고 합니다. 이 바쁘고 분주할 때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면 바쁠수록 영적으로 실수할까봐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이 마틴 루터의 후예가 되십니다 그랬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성문교회 성도인 게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 성문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에서 목회 참 할만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예, 그렇게 사업이 바쁘고 또 잘 되든 못 되든 일이 분주하면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잠을 자면 꼭 새벽 1-2시에 깨요. 언젠가 우리 모 장로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데 꼭 그 시간에 깨신다고. 저도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날밤을 새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꼴딱 샜는데 막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새벽기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결국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얼마나 많은 교회 행사가 있어요. 건축 문제, 도시개발 문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기도해야지. 그냥 힘든 가운데 끌고 왔어요.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함께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드리는 이 저녁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2가지 기억나십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요셉은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애굽의 문화, 왕실, 바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 잘 알아서 그 형제들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시켰던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 2번째, 요셉의 장점은 철저한 준비성과 계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만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별도로 준비해 놓고 형들을 위해서 계획했던 요셉의 준비성과 계획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한자의 본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는요 위험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위험한 시기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또 다르게 해석하죠. 어떻게 위기의 의미를 해석합니까? 위험과 함께 찾아온 기회. 위기는 위험과 함께 찾아온 기회입니다. 물론 한자 뜻은 달라요. 한자 뜻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위험과 함께 찾아온 기회.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위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IMF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심지어는
어떤 때는 교회의 위기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을요, 우린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 수가 있고 실패의 순간을 성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총리였던 요셉은 애굽의 전 살림살이를 도맡아 책임져야 됩니다. 아예 바로가 맡겨버렸거든요. 난 모르겠어, 네가 다 알아서 해. 국고를 맡겼습니다. 국고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7년, 흉년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요셉의 책임은요, 이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에 애굽의 전 국민들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위기를 타파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요셉의 책임입니까? 요셉 앞에는 큰 시련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 앞에 찾아왔던 그 위기를 요셉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위기라는 세상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다양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거듭되는 흉년으로 애굽 사람들은요, 양식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고를 맡고 있는 요셉을 찾아가죠. 그래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도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이 짐승들, 가축들을 데리고 곡식과 맞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흉년에 가축이 왜 필요합니까? 농사도 못 지는데 또 가축이 있으면 뭘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되잖아요. 곡식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과 곡식을 맞바꾸죠.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만 그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 몸뚱아리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내 땅을 줄 테니까는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과 토지를 맞바꿉니다. 자, 땅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몸밖에 없잖아요. 내가 바로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주고 곡식을 받아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의 백성들은 그 흉년 기간을 무사히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흉년이 다 지나갔어요. 끝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백성들에게 사들였던 토지를 나눠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의 5분의 1은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4는 가지고 먹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는 그 과정 속에서 흉년이 다 끝난 다음에 흉년의 위기를 잘 극복했던 이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당신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숨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바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25절 말씀이 7년 흉년의 결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탁월한 지혜 때문에 흉년 기간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은요, 이 국가의 위기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의 지혜 때문에.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요셉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참 좋겠다. 또는 요셉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이 요셉 같은 대통령, 요셉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이죠. 300명. 그 300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총선이 끝난 지가 아직 크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2022년 당시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 숫자가 몇 명인가 찾아봤더니 100명 이상이 됩니다. 100명 이상. 그러니까는 만약에 300명의 국회의원이라면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숫자죠. 3명의 1명꼴이 크리스찬, 믿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금 국회가 있는 거죠. 나라를 살림살이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 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는요 지금보다 더 바른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세상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 세상 속에서 요셉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만 해도 즐겁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까?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학교,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발생하는 위기 속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문제 해결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외면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요셉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7년 흉년이 다 끝났을 때 요셉은요 애굽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총리라는 막중한 지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칭송받은 겁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요셉이 총리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을까요? 요셉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총리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지,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다면 요셉은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틀림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요셉에게는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력을 가지고 노예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수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그는 그곳을 변화시켰던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잡한 상황과 문제를 바르게 분석하는 이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다양한 백성들을 통합하는 인화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순간에 마음이 조급한 군중들을 설득시켜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창의력과 추진력과 조직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통찰력, 인화력, 창의력, 설득력,
조직력, 추진력, 결단력, 실천력, 이게 다 뭡니까? 한 단어로 우리 이것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실력이에요. 요셉에게는 남다른 실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어려운 영어를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지도자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잘 모르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리더를 영어로 뭐라 말합니까? 지도자를 영어로 리더라고 말하죠. 리더가 우리말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지도자를 리더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뒤에 서는 사람입니까? 앞에 서는 사람입니까?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앞에 서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남들을 앞장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 동안의 모든 나라들마다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뒤에 쓴 사람이 앞에 사람들에게 영향 줍니까? 못 줍니다. 앞장서야지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지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장서라, 그 말을 반드시 성공해라, 그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장서는 거하고 성공하는 거,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남들에 비해서 많이 뒤쳐도, 혹은 내가 지극히 평범해도 그 내면에서 넘쳐나는 이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그게 바로 앞장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1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꼭 1등이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자, 실력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공부 이야기입니다. 공부 이야기. 여기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지난주보다는 작은데 물어볼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공부예요. 공부. 아니라 그러는데 학생들이. 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공부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만 하면 되니까. 공부만 하면 되니까 공부가 가장 쉬워요. 저는 그래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목사님이 꼴보기 싫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요, 학교 공부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부까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누가 이렇게 말할까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공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신념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라는 신념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못합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미안해. 아씨, 오늘 교회 괜히 왔다. 그 표정 같아. 근데 목사님이 나이가 60인데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게 공부였어요. 재수 없죠. 분명한 것은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공부는 잘해야 돼요. 학교 공부든 혹은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공부든
또는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든 혹은 목회를 위한 목사의 공부든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이 정비공들 자동차에 관해서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혹은 식당 요리사로서 요리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기술자로서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김치찌개 하나 못 끓여요. 네. 이거 실력이 없는 거죠, 가정주부로서. 왜 그래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필요하다면요, 그러니까 백시 아저씨라도 봐야 됩니다. 네. 공부를 잘한다는 거, 이걸 성적을 높게 받는다 또는 1등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운다, 이게 공부를 잘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게으름은 심각한 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게으름이란 뭘 말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는 자세. 밤늦도록 오락한 다음에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는 거.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밤새도록 오락하고 영화 보고 공부하지 않는 거. 밤새도록 드라마 보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밥도 차려주지 않고 침대에서 잘 갔다 와 라고 말하는 거. 그런 분들 있죠.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밤새도록 카톡하고 인터넷하고 TV 드라마 보다가 늦게까지 하면서 아이 학교 가는데 돌아보지 않고 남편 출근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요, 침대에서 잘 갔다 와, 뭐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잠에 취하든 세상 오락에 취하든 혹은 취미생활에 빠지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다른 것에 전심을 쏟는 것, 이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치, 중등학생들? 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왕에 학교 다니는데, 학교 다니는 거 이왕에 학교 안 다닐 거 모르면 몰라도 이왕에 다닐 거라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그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미안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내가 이제. 최근에 그 TV 유퀴즈라는 프로에서 미국 교포 이름이 피터 박입니다. 나이가 18살인데 이 청년이 출연해가지고 화제가 되었어요. 이름이 피터 박입니다. 교포입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 베드로가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청년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유퀴즈에 나왔다 그래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이 2005년생인데 17살 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연소 변호사가 돼요. 1년 뒤에는요 18살 캘리포니아 검사로 임명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어린 검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말 안 하죠. 외계인 또는 인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한 주간지에 18살 된 어린 소년이 이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기사가 났어요. 그 당시 학교 성적을 제일 높은 점수는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매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성적에서 체육만 유일하게 양이고 나머지 다 가였어요. 낙제 점수죠, 낙제 점수. 근데 컴퓨터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한 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아이가 컴퓨터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기원에 특례 입학을 해요. 근데 입학하고도 학교 자퇴합니다. 왜 자퇴했냐면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에만 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컴퓨터를 했고 마침내 성공한 18세 벤처기업 사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간신문에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떴어요. 어떻게 떴냐면 학교 성적 체육은 양, 나머지는 전부 가. 그래서 성공한 18세 벤처 기업 사장. 여러분, 이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학교 성적 체육은 양, 나머지는 전부가 가. 그래서 성공한 18세 벤처 기업 사장. 뭐가 잘못됐을까요? 접속사죠. 그래서라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서 접속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학교 공부를 찌질이 못해가지고 벤처기업 사장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그래서라는 접속 대신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나라는 접속 들어요. 그러나 학교 공부는 정말 못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벤처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이가 당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성공한 이유는 공부는 못했지만 컴퓨터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게 실력 이야기입니다. 실력 이야기, 실력 문제.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실력이 요셉에게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실력을 닦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겸손히 내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어떤 리더십이 있었냐면요, 정직이라는 덕목이 있었어요. 정직. 요셉은 실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마치 요셉은 바로와 함께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 폭군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도 빼앗고 짐승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마침내 그 사람 노예감이 삼아버립니다. 이게 악덕 군주잖아, 그죠?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정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 시대에는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해요. 왕권이 강력하지 않으면 여러 곳에서 밀란과 반란이 일어나요. 그럼 나라가 늘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 게 왕정 시대의 특징입니다. 더더욱이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국가적 재난입니다. 7년 흉년이라는 이 국가적 재난에 직면한 겁니다.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필요해요. 특별히 절대적인 왕권의 통치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어수선한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그 왕의 왕권을 더 강화를 시켰던 거죠. 그래야지만이 흉년이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요셉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만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 속에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고 짐승을 받고 땅을 받고 몸을 받고 곡식을 파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을 말합니다. 요셉은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는요 단 한 푼도 부정을 버리지 않는 이 정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옵니다. 곡식을 팝니다. 얼마든지 요셉은요 그 돈을 부정적으로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땅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자, 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돈을 모두 거두어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돈을. 또 하나 볼까요? 25절입니다. 20절, 죄송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 두 말씀에 뭘 보십니까?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가축을 가지고 오고 땅을 팔 때 요셉은 곡식 판 돈의 얼마를 몰래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땅을 자기 명의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건들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서 나라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요셉의 청렴 결벽을 봅니다. 요셉의 정직함, 깨끗함을 봅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던 요셉의 리더십, 두 번째는 바로 다름 아닌 정직함이었습니다. 자, 정직함, 깨끗함,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실력 말씀드렸죠. 여러분, 실력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실력만 있고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력으로 부정을 저지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비상한 머리와 실력 가지고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 실력과 함께 필요한 게 그게 바로 정직함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두 가지 덕목, 첫 번째는 실력이며 두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2015년 11월경인가 제가 그 당시 목회했던 부산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지원할 때였습니다. 여러 개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경기도 남양주군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6명의 후보가 뽑혔으니 와서 면접 보자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원들 쭉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해요. 사모님, 목사님에게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라고 말이죠. 순간 제가 마음이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별로 장점이 없거든요. 또 하나, 나는 장점이 너무 많은데 뭘 말할까 이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은 정직한 목사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그걸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또 반문하셨어요. 목사 다 정직하지, 목사 다 정직합니다 사모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제 아내가 말하기를, 목사님들이 정직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남편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다들 이상합니다. 저게 실화일까 거짓말일까? 제 아내가 너무 저를 과대평가한 거죠. 저 그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 맞는 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불리한 상황에서는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불리한 상황에서 거짓말하잖아요. 불리한 상황에서 속이잖아요. 불리한 상황에서는요 사람은 절대 정직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정직한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정직하기 힘들 때 물질의 유혹을 받는 자리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정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내가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요셉처럼 정직할 수 있었을까? 내 마음대로 곡식을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고, 바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나도 요셉처럼 정직할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는 그 자리, 물질의 유혹 앞에서 정직한다는 거, 이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정직함이 왜 뛰어난 줄 아십니까? 그 시대는요, 그 상황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부정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필리핀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칩니다. 왜 그래요? 나라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대가 혼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일본에게서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설립이 되면서 이 자유당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이 자유당 시절 때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까? 왜 그래요? 나라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직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요셉의 정직은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상대적 정직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과 비교할 때 무슨 생각해요? 난 그래도 정직하려고 생각합니다. 난 적어도 사기는 치지 않았으니까. 이게 상대적인 비교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어요. 시대 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정직함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정직함의 특징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정직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 자체였습니다. 한번 내가 큰 마음 먹고 정직해야지, 큰 마음 먹고 내가 부정패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직은요, 요셉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죄수로서 요셉이 보여준 것은요,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직함으로 그 앞에 놓여있는 국가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선교적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선교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의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는 내가 선교 삶을 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호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호처럼 외친다고 해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두 가지 방법. 첫째,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둘째, 정직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실력이 뭘 통해서 흘러갑니까? 세상 속으로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나의 정직함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고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실력 있고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정직함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선교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